영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옆에 사람께 인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한 달 미뤄진 초파일을 어쨌든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모든 사찰에서 고생 많으셨고 또 어제 고생이 많으셨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공보를 참석하신 거 보니까 그만큼 큰 이득이 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비유품의 개송 부분 두 번째 시간인데, 이 개송이라는 것이 앞에 내용하고 이렇게 중복적으로 나온 내용도 있고, 또 별도의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내용을 고기송이라고 말씀드렸고, 중복되도록 중복되어 나온 것은 중송이라고 얘기했는데,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7장의 내용이 또 중복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 그 장문하고 중복되어 있는 내용이 이 계문의 내용입니다. 우선 조금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리불에게 말하노니 나 또한 이와 같아 성인 중에 높고 귀한 온 세간의 아버지이니라. 예전에 삼종세간에 대해서 14강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음세간, 중생세간, 국토세간, 세간의 아버지이니라. 일체 중생들이 모두 나의 자식인데 세상 용락 깊이 빠져 지혜의 마음 전혀 없도다. 삼계에 안전한 곳 없는 것이 불타는 집과 같고 온갖 고통 가득하여 무섭고 두렵도다. 항상 있는 생로병사의 근심 같은 이와 같은 불길들이 맹렬하게 타고 있지만 열에는 이미 삼계에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 고요히 한가롭게 숲속에서 쉬고 있도다. 지금 있는 이 삼계는 모두 나의 것이며 그 속의 중생들은 모두 나의 자식이라. 지금 있는 이곳은 환난이 가득하나 오직 나 열애만이 능히 구할 수 있도다. 삼계 화택에 대한 가르침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삼계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의 고통이 따르는데 오직 부처님만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비록 가르치고 타일러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모든 용락에 물들어서 탐내고 집착하기 때문이니라. 이 탐욕이 모든 괴로움의 근본이 되는데, 내 말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탐심과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이에 방편으로서 삼성을 설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삼계의 고통을 알게 하여 세간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보여 연설하느니라. 모든 자식들이 그 마음을 결정하면 삼명과 육신통을 고루 갖추어 영각이나 불태전 보살이 되느니라. 이 마음의 결정을 하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인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어떤 것을 개연하느냐, 또 발현하느냐, 나타내느냐.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무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마음이 모든 것을 조작하듯이 우리 마음 속에는 삼천대천 세계가 다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0법계가 다 들어있는데 부처님의 세계도 들어있고 또 보살님의 세계, 중생의 세계, 또 아수라, 지옥 세계가 있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결정을 하면은 불성이 개연이 되고, 또 아니면은 보살이 개연이 되고, 또 마음을 지옥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면은 지옥 세계가 열린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결정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결정하고 있느냐,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이제 공부다. 또 수행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수행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불성을 개연시키고 보살의 마음을 개연시키는 것이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명과 육신통에 대한 것은 22강에 말씀을 드렸는데, 삼명이라는 것은 어둠을 깨트린다는 그런 뜻이고,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을 삼명이라고 부릅니다. 육통이라는 건 천안, 천이, 신족, 숙명, 타심통, 누진통 이 6가지를 육신통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22강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사리부라 나는 오직 중생들을 위하여 이러한 비유로서 일불승을 사람이니 너희들이 능히 믿고 이 말을 믿고 받아들이면 반드시 모든 중생 불도를 이루리라. 이 말을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 신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강경에서도 제일 마지막 품에 신수 봉행이라는 말이 있죠. 믿고 받아가야 된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불도를 이루리다. 이 불도라는 부처님이라는 것은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성을 개연시키면 되고 내가 자각만 하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승법은 미묘하고 제1로 청정하여 넘어갑니다. 일체 세간에서 더 높은 것 없으며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이니 일체 중생들도 마땅히 칭찬하고 찬탄하고 공양하며 예배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이 일불성이라는 것은 바로 법화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법화경은 바로 모든 진리를 법화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법화경을 예배해야 하느니라. 한량없는 억천 가지의 모든 힘과 해탈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죠. 선정과 지혜와 여러 부처님 법이 있지만 일불승을 얻게 되면 모든 자식들로 하여금 오랜 세월 낮과 밤으로 언제나 즐거우며 모든 보살들과 성문 대중들이 보배 수레 타고 깨달음의 도량에 이르게 하느니라. 보배 수레 타고 깨달음의 도량에 이르게 되느니라. 바로 이게 일불승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법화경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 법화경의 대우거를 타고 성불의 길로 이르게 되는 것이다. 원래 우리가 부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사방에서 구하여도 다른 승은 없나니 부처님의 방편은 여인이라. 8장을 보겠습니다. 너무 개송에 이게 집착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한 줄 한 줄을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공부를 해보면 이게 한 줄 넘어가면 이게 좀 뭐가 껄쩍지근하고 뭐가 좀 마땅치가 않아서 읽어드린 겁니다. 8장 사리부라 너의 모든 사람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나의 자식이며 나는 곧 아버지니라. 너희들이 오랜 겁에 고통의 불길에 타고 있거늘 내가 다 건져내어 삼계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내가 앞서 너희들이 열반을 얻었다고 말했으나 나하고 죽음 다했을 뿐 참 열반이 아니니라. 지금 할 일은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니라. 만일 어떤 보살이 이 대중 가운데 있다면 한결같이 마음으로 부처님의 진실화 법 들을지니 여러 부처님 세존께서 비록 방편 쓰시지만 교화되는 중생들은 모두 다 보살이니라. 거기까지. 이게 교화되는 중생들은 전부 보살이다. 보살들만 교화한다 그런 얘기고 다른 뜻으로 본다면은 보살들을 많이 만들어라. 또 보살의 마음을 많이 내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보살을 자꾸 키워나가고 또 그 보살의 행을 실천하도록 자꾸 정진하고 게으름이 없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 지혜자가 애옥에 집착하면 이런 사람 위하여 고제를 설하거늘. 이 고진멸도 사제법에 대한 가르침인데 애옥과 집착이 많으면은 고제에 대한 설법을 하고 넘어가서 만일에 어떤 중생 고통 근본을 알지 못해 고통 원인 집착하여 잠시라도 못 버리면 이런 사람은 도제를 설해줘라. 도제라는 것은 팔정도를 뜻하는 것이죠. 팔정도를 뜻합니다. 또 모든 고통 원인은 탐욕이 근본이니 만일 탐욕 소멸되면 괴로움도 의지할 데가 없거니 모든 고통 다 소멸한 상태가 바로 멸제이니라. 이 왼쪽에 보면은 재고 소인은
탐욕이 이본이니 양멸 탐욕하면 무소의진이라. 참 좋은 말이죠. 이런 구절은 한 구절씩 이렇게 외워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구절. 재고 소인은 탐욕 위본이니 양멸 탐욕하면 무소의진이라. 예, 무소의진이라.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다. 탐욕이 없으면 괴로움이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은 탐욕을 버려야 되는데, 탐욕이 나온지 안 나온지를 모르니까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발현되는지, 어떤 욕심이 발현되는지를 알아차려 봐야 되고 그것을 자꾸 관찰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법왕으로 모든 법에 자제하여 중생을 편안하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했느니라. 어제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오신 날로 잡아서 윤 4월 8일 날 초파일을 샜는데,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목적이 중생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중생을 편안하고 기쁘고 또 이익되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 너희들은 행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자라는 것을 깨달아라. 행복자라는 것을 알아라. 이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6년을 수행을 하셨던 11년을 수행했던지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19살 때부터 해서 30세까지는 닦았다. 또 29세부터 35세까지는 닦았다. 6년, 11년 수행이 있습니다만 몇 년을 수행했던 간에 부처님께서 공부를 해놓고 보니까 너무 가까이 있더라는 거지. 행복이 가까이 있더라는 거지. 그래, 우리가 멀리 돌아갈 길을 이 선생님이 계시면은 단방에 일러줄 수가 있잖아요. 50년, 100년 해야 될 일을 선생님이 가르침을 주면은 5분 만에 가르침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우신 분입니까? 이런 말씀 해주고, 너희들이 이미 행복자다. 너희들이 행복자라고 안다면은 그 행복만 키워나가고 자꾸 발현을 시키고 마음만 결정하면 된다. 이런 가르침이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연한 생각을 하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시기 질투를 하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14비방에 대해서 나옵니다. 14가지 비방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떤 것이 비방이냐, 또 어떤 사람을 설해줘야 되냐, 어떤 사람은 설해주지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가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경전으로 돌아가서 사리부라 나의 이 법인은 법의 도장이죠. 대표적으로 3법인이 있죠. 재행무상, 재범무화, 그 다음에 열반적정. 무상과 무화를 알면은 적정, 열반적정이요. 무상과 무화를 못 알면 일체계고입니다. 4법이라면은 일체계고가 들어가고, 또 3법이라면은 열반적정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 법인은 세간에 이익되게 하려고 설하는 것이나 이곳저곳 어디서나 함부로 선전하지 말아라. 이 법화경은 귀하기 때문에, 귀하디 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설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잘못된 설법을 하지 말아라. 정확하게 설법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구제를 해라.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구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구제하는 것보다도 한 사람을 제대로 구제하는 것이 그게 대작불사예요. 그 다음에 9장으로 가겠습니다. 만일 어떤 같이 있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 이 법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지닌다면 마땅히 바로 알라. 그 사람은 불태전 보살이니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법을 가르침을 듣고 기뻐하고 받들어 지닌다면은 수의정수라고 그러죠. 수의정수. 수의정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수의정수. 이 수의공덕품이 나오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50번째 전하면 50번째 전하는 사람의 공덕이 오바라미를 닦는 공덕보다 크다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집에서 수행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서 다 한 줄 쓰고 딱 명상하고 마음속에 이 불성을 나타내고 보살심을 나타내고 수행이 되는 것이죠. 뭐 등을 얼마나 켰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등 안 켠 사람 있으면 켜줘야 됩니다. 절에다가. 우리 인등을 많이 켜줘야 돼요. 절에는.
인등을 켜면 인등 공덕이 있다니까. 이 가르침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 왜냐,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슬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슬픔을 나타내야 될까요? 기쁨을 나타내야 될까요? 기쁨을 나타내라. 항상 기쁨을 마음에다 지니라. 수의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보살이 불태전 보살이라는,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이 보살이에요. 보살이. 그 외에는 보살이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보살이 뭘까? 모든 중생을 자애로운 마음과 측은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측은한 마음은 짠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해보면 짠하다. 그것도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짠하네. 그것은 화를 내는 것이지 짠한 것이 아니라 짠하네. 그게 대비심이라니까. 그 물러서지 않는 마음, 그게 불태전 보살이니라. 만일에 이 법화경을 믿고 받아 지닌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난 세상에 부처님을 만나 뵙고 공경하고 공양하며 이 법문을 들었던 자이니라. 이 법화경을 믿고 받아 지닌 자는 예전에 그러한 인연 과보가 있었다. 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생에서부터 부처님을 여러 번 만나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기억은 잘 못하지만, 너무 가까이 있으면 등잔 밑이 어둡다고 못 봤을 뿐이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어떤 경전을 지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읽고 써야 돼. 지니를 하면. 그래서 수지라는 것은 정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그 원인이 중요한 원인이요. 조인이란 말은 보조적인 원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각자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탁 펴놓고 사경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응? 부처님 보고 참 착하고 착하도다. 열심히 하거라. 너희 수행하는데 내가 뒷받침을 다 해주겠다. 어머니가 수능 보려면 뒷받침 다 해주듯이. 너희들이 재물이 필요하면 내가 재물을 갖다 주겠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갖다 주겠다. 나는 세간의 아버지니까 너를 잘 보호해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철룡중성 동자호라고. 철룡중성을 보내서 여러 가지의 그런 신중들을 보내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지.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부처님이 알아서 다 해준다니까.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만일에 어떤 사람 너의 말을 믿는다면 곧 나를 본 것이며 또한 너를 본 것이다. 암경에 보면 법을 보는 자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 법을 본다고 이랬듯이 우리는 열애사란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사신으로서 부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깨를 딱 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이 부처님의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거먹을 것도 없어. 비구승과 모든 보살들까지 본 것이 되느니라. 이 법화경은 지혜 깊은 자를 위해 사람이니라. 식견 얕은 자 듣게 되면 미혹하여 모르나니 일체 성문이나 모든 벽지불도 이 경을 이해하기에는 힘이 미칠 수가 없느니라.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지혜가 깊은 자, 심지, 그러니까 지혜가 깊은 사람을 위해서 설하는 것이지 식견이 천식, 얕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미혹해서 의심이 많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법화경을 듣고 뭔가를 하나 얻어야 되겠다. 마음에다가 양식을,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나타나잖아요. 크잖아요. 씨앗이, 우리는 다 씨앗이 들어있다니, 그걸, 이게 물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은 여기서 발현이 돼가지고 커가는 거지. 우리는 지혜가 깊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공부를 하러 오는 거예요. 법화경은 아무나 하나? 그런 노래도 못 들어봤어요? 법화경은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니까. 선택받은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전생에서부터 많이 모셨기 때문에 이 법화경에 인연이 됐다는 거예요. 보통 인연입니까? 우리는 불연이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가 극락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데 극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생사가 불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생사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셨다고 그럽니다. 왜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그냥 후회 없이 살아라. 어디 자리에 가면 너무 불편한 자리가 있어. 그건 지옥이야. 어디 가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것은 극락이요. 그래서 남편들이 왜 자꾸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그랬더니 집에 가면은 좌불안석이라는 거예요. 왜 지옥을 만드냐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 책임이요? 바깥에 가도 편안하다는 극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극락 지옥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후회 없이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쁘게 살아야 되고 편안하고 그리고 남을 돕게 살아야 된다니까. 도우면서 살아야 돼요. 연기법을 깨달으면 자연히 남을 돕게 돼 있습니다. 이타 실천이 자연히 이루어지게 돼 있어. 지옥 극락은 당연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육체는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을 먹고 컸기 때문에 그것은 내려두고 갑니다. 그렇지만 뭔가 이 몸을 움직이는 그 주체가 있는데 그걸 심장이라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심장은 우리 몸에 있는 심장도 되겠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주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이 감춰진 것이 심장이잖아요. 마음이 불편하면 어디서 기도하더라도 불편한 거예요. 설악산에 가서 기도하더라도 불편하고 백두산에 가더라도 불편해. 마음이 편하면 여기서도 편한 거예요. 그래서 안심인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음이 편안해야지. 편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마음을 관찰을 하고 마음을 보살심으로 또 부처의 마음으로 불성을 개연하고 불성을 발현시키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죠. 기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사리부라 너조차도 이 경에는 믿음으로서만 들어갈 수 있거늘 다른 성문들은 더 말을 해서 못하라. 사리부께서 수기를 받았잖아요. 최초로. 다른 나머지 성문들도 부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이 경에 수순한 것이요. 자신들의 지혜분에서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로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수순해야 돼, 따라야 돼, 순종을 해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으라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변계 소집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금강경에서 그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중생이 아니다. 그 말은 부처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부처가 부처를 구하러 다니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지. 해탈을 구하는 것도 속박이잖아요. 우리는 부처라고 다들 얘기하면서 부처를 어디서 가서 구하냐 그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이 자각을 해라. 그리고 부처의 이 불성을 일으켜라. 그러면 너희는 부처로 해서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고 그 가르침을 많이 전해라. 그 열애사라는 얘기지. 이 사바세계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기쁨과 편안함,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도 그 일을 같이 하자는 거지. 부처님은 조장부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운 것이 없어. 다 길을 잘 들여. 천인사요, 세간의 일을 다 잘하시는. 그래서 수순해야 된다. 다 10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10장에서 보면 사리부라 교만하고 게으르며 나라는 소견 있는데 여기에 10장의 왼쪽을 보면은 함으로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만, 두 번째는 해태, 세 번째는 개하, 네 번째는 천식, 5번째는 착오욕,
넘어가가지고 여섯 번째는 불능해. 일곱 번째는 불신. 여덟 번째는 빈축. 아홉 번째는 의혹. 열 번째는 비방. 그 다음에 11번째는 경천. 그 다음에 증질 12, 13. 그 다음에 14번째는 회결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14비방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14비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은 이 비유품의 마지막 개송구문에 나오는 이 석종께서 이 법화경과 법화경을 수행하는 수행자를 비방했을 때 어떠한 과보가 오느냐. 사실 인과에 대한 가르침은 서러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사람들이 겁을 먹기 때문에. 인과에 대한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겁을 먹어. 나도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상당히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과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하면 자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고 비방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송을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어떤 과보를 받으면 그 과보는 소멸이 되는 거예요. 걱정할 것은 없어. 우리가 길머거리에 과보를 받으면 그 과보는 소멸이 된다는 거지. 그 과보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절름발이가 되면 절름발이에 대한 과보를 받았기 때문에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과보를 받았으면 가난한 과보가 소멸이 되고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그래도 인과에 대한 법문을 할 때는 조심성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을까? 세상 살 맛이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14가지 비방에 대한, 그러니까 법화경과 법화경을 수행하는 사경 수행을 하신 분이라든지 또 독송 수행 하신 분들에게 비방을 했을 때 어떠한 과보를 받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하는, 이미 불법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새삼스럽게 무슨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사경하냐,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큰 비방이고 교만 비방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해태, 이 게으름을 얘기하는 것인데, 법화경의 신앙에 대해서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비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것도 비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하죠. 이것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인데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본인 나름대로의 계산에서 비방을 하는, 자신의 좁은 소견을 주장하고 어떤 불신에 대한 것을 조장하는 그러한 것도 큰 비방이 됩니다. 네 번째는 천식입니다. 사물을 겉모습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얕은 지식으로 비방을 하는. 그래서 천박스럽고 이기심에 찬 지식으로 법화경을 해석을 한다든지, 법화경을 한두 번 보고 법화경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또 한간에서 보면은 다른 어떤 학자들이 불교에 대해서 논한다든지, 이게 아주 정상반자라고 그럽니다. 속성 정상반자라고 해요. 스님들은 조용히 있는데 세간에 정상반절이 많다는 거지. 불교를 알면 얼마나 하냐는 얘기지. 코끼리 다리 만지고 코끼리가 전부 다 얘기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천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착욕. 어떤 물질의 욕망에 집착하는, 어떤 감각적 오욕락에 집착하는 허영심으로 법화경의 신앙을 모독하는 그러한 것도 큰 비방에 해당하고 과보를 받는다. 여섯 번째는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를 못하는 것도 비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이 들어도 지적인 준비가 부족해서 본인 소견으로 집착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화경을 이해를 못하는 것도 비방에 해당하여, 그 다음에 7번째는 불신입니다. 경박한 생각으로 믿지 않는 것을 불신이라고 해요. 법화경이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에 대한 강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법화경이 믿음을 강조하는 취지를 정반대로 비방하는, 불신하는 것도 큰 비방이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뭐냐? 빈축이죠. 빈축은 뭐냐? 이 가르침에 눈살을 찌푸리는 거 있잖아요. 눈을 홀게 본다든지. 이것도 큰 비방이에요. 어떤 신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지어가지고 하는 것도 큰 비방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는 의혹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또 의심을 하고 주저하는 마음, 법화경을 듣고 완전한 신앙을 내지 못한 그것도 의혹의 비방에 해당하는 것이고, 10번째는 비방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화경에 대해서 또 법화경 수행자에 대해서 입으로 하는 비방, 이것도 과보가 크다. 그 다음에 11번째 경선, 12번째 증선, 13번째 질선, 14번째 한선. 이것은 법화경을 수행하는, 독송하고 사경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이 법화경의 수행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행자를 가볍게 여기는 비방이 경선이요. 이 수행자를 미워하는 비방이 증선이요. 또 법화경을 수행하는 사람을 시기하는 것도 바로 비방이요. 또 오난을 품는 것도 비방이 되는 것이다. 이게 늘 4가지의 비방입니다. 그래서 비방에 대한 과보가 있는데 그 과보는 개송으로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송으로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 죽은 뒤에 아비 지옥 들어가서 일겁을 채우고 다시 태어나면 이와 같이 전전하여 나고 죽는 무수겁진에다가 지옥에서 나오거든 떨어져서 개나 승냥이가 되어 모양새가 수쳐가고 검게 타고 비루 먹어가는 데마다 가래 미움받고 전대받느니라 항상 굶주려서 뼈와 살이 말라붙어 살아서는 매만 맞고 죽어서는 물무덤에는 끊었으니 이런 제보 받느니라 만일에 낙타나 당나귀로 태어나면 몸엔 항상 무거운 짐지고 졌지 여물만 생각할 뿐 다른 것은 모르나니 이 경을 비방하면 이런 제보 받느니라 승냥이가 되어 몸뚱이는 부수련병에 한쪽 눈은 멀게 되어 여러 어린 나이들의 매를 맞는 처지 되어 온갖 고통 받았다가 이승에서 죽은 뒤엔 구렁이 몸 다시 받아 그 모양 길고 커서 500유순이나 되며 꿈틀대며 배로 기어다니다가 온갖 작은 벌레들에 핥히고 빨아먹혀 밤낮으로 받는 고통 쉴 틈이 없어 비방하면 이런 제보 받느니라 만일 사람으로 태어나면 육군이 어둡고 둔하여 난쟁이 곤배파리 여름바리 곱추대며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지 않고 대꾸 않고 입에서는 역한 냄새 귀신들이 붙어 다녀 빈궁하고 정말 심부름
적군 대고병이 많고 수처가 여지할 때 전혀 없고 사람들과 친하려도 붙어주는 이 하나 없고 무엇을 얻게 금방 다시 잃게 되며 만일 의술 배워 익혀 처방대로 치료해도 다른 병이 더하거나 혹은 데려 죽게 되고 치료해 줄 사람 없고 좋은 약을 먹더라도 증세 더욱 나빠지며 다른 사람 반역죄나 강도질과 절도죄에 이유 없이 걸려들어 형별받느니라. 이와 같은 죄인들은 영영 부처님 형벌 불구되어 기먹고 벙어리 되어 육군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지옥에 항상 떨어져 몰듯하며 다른 악도에 있는 것을 제지반방처럼 드나들며 낙탄하기 돼지개가 그가 몸바다 되어 이 경을 비방하면 이런 제보 받느니라. 만약 사람으로 태어나도 기먹거나 눈 멀고 벙어리에 가난하고 못난 꼴로 수종다리 소갈놈과 문둥병 창과 종기같이 이와 같은 갖가지 병으로 옷을 삼으며 몸은 항상 역한 냄새대가 많고 깨끗 깊이 집착하여 걸핏하면 성내고 음탕한만 지성하여 금수와 가릴 바 없나니 이 경을 비방하면 이론 제보가 사리부라. 이 경 비방한 자 그 제보 말하려면 겁다 해도 끝이 없거늘 이러한 인연으로 너에겐 지혜 없는 사람에겐 이 경을 설하지 말지어다. 10가지의 경우에는 이 법화경을 설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가지 대해서. 그래서 이 10가지에 대한 것을 읽고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는데 10가지 경우는 설해라. 어떤 것이냐. 만약 영리한 본성이 있고 지혜가 밝으며 많이 듣고 힘써 알며 불도를 구하고는 자 있으면 이 경을 설해주라. 두 번째는 믿는 마음이 견고하고 또 많은 성근을 심은 이런 사람에게는 이 경전을 설해주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마음이 견고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불신한다든지 비방한다 이런 사람들은 설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 지식이 천식이기 때문에 잘못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설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진하고 자비심을 항상 닦아 신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 설해주라. 그 다음 네 번째는 사람들을 공경하되 다른 마음은 전혀 없고 일편단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조용히 홀로 앉아서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설해주라. 다섯 번째, 악지식을, 그러니까 악지식을 멀리하고, 그러니까 선지식이고 악지식이 있는데 악하고 선은 구별하는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수순하면 선한 사람이라고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악지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절을 나와가지고 수행을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 그게 선지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딱 알잖아요. 눈을 한 번만 봐도 알잖아요. 이 사람이 악지식인지 선지식인지. 예?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 그걸 모르겠어요. 눈치로만 봐도 알지.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가면은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 찾았어요? 대승경전을 구하거든 이와 같은 사람은 경을 설해주라. 일곱 번째, 어떤 사람 성내지 않고 정직하고 부드러우며
모든 중생을 애민중생하는, 연민하는 그런 사람, 또 부처님을 공경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설해주라. 여덟 번째는 어떤 불자들이 여러 대중 가운데서 깨끗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인연들과 비유의 말로 걸림없이 살펴보면 그 사람을 설해주라. 또 아홉 번째는 어떤 비구 일체지를 위하여 사방으로 법을 구해 합장하고 예배한다는 얘기입니다. 합장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항상 우리가 합장이라는 것은 너하고 하나다는 얘기고, 우리는 하나를 깨닫고자 하는 합장이에요. 불교의 인사법이 합장이죠. 이 합장 수행도 있잖아요. 합장 수행. 몸이 차고 그런 사람들은 주무실 때 합장을 하고 주무시면은 몸이 따뜻해진다. 그러면 주무실 때 합장하면 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묶어놔야지. 다리도 묶어놓고 손을 묶어놓으면은 몸이 따뜻해진답니다. 합장은 공경하는 뜻도 있고, 서로 너하고 나는 하나다. 우리는 일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홉 번째 그거고, 그 다음에 오로지 대승경전만 수지하기를 바라고, 다른 경전 한 개송도 받지 않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설해주라는 거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설하지 말아라. 왜냐? 그 천식, 지식이 얕기 때문에 지 멋대로 생각해 버린다는 거지. 그걸 개하라고 그랬잖아요. 지 멋대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어떤 사람 지성으로 부처님 사리 구하듯 법화경 구하여서 정대하여 받아 지니고 다시 그 사람 다른 경전 구하지 않으면, 외도 서적에는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와 같은 사람의 경을 설해주라. 그 외에는 설해주지 말으라는 소리죠.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지. 사리부라, 내가 이런 식으로 불도를 구하는 사람에게 대해 말한다면 겁이 다해도 끝이 없으며 이와 같은 사람은 잘 믿고 이해하리니 마땅히 그들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해 주어라.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해품이 있는데, 신해품은 우리가 유명한 두 번째 궁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신해란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고, 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 가르침의 요지를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 법설을 설하시고, 또 비유품에서 이러한 법설을 통해 가지고 사리불이 이해하고 깨달습니다.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고, 또 대중들께서 사리불께서 수기를 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걸 중이라고 그랬죠. 대중들이 기뻐하는, 그래서 그 기쁨에 보답하기 위해서 사리불께서 대중들에게 법을 청하는, 청설이라고 그러죠. 청설을 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중들을 위해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삼계 화택에 대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네 제자가 나오죠. 수보리, 가전년, 가섬, 옥년이 나오는데, 비유를 들어서 삼가 화택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이 네 명의 비구들이 비설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믿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해한 내용을 또 그 제자들이 부처님께 비유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궁자와 같은 그런 행위를 하고 정말로 내가 큰 부자였고 원래부터 부처님 모르고 다녔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유를 들어가고 설명한 내용이 신해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 좀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부터 슬슬 재밌어집니다. 얘기가. 그래서 끊어놓지 말고 신해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강의 마치겠습니다. 영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영화미소는 행복입니다.